그런데 오늘 이 서대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신비한 거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소식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여서 무덤에 장사되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리도 들으면 막 싫어하는데, 또 그렇게 전하는 사도들 보고,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 보고 막 박해를 했는데, 오늘 이 서대반을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누구한테? 서대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길을 막고 듣기 싫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그 폼이죠. 여러분도 누가 뭐를 그러면 막 과거에 어떤 분은 막 길을 씻는 사람도 있고 길을 막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이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 내비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서대반을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있었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발 앞에 청년이 거기에 있었어요. 옷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대반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박해했고 그의 제자들도 박해했고 알지 못하고 또 서대반을 죽이는데 박해했다 안 하고 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서 전서 1장 13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그가 비방을 하고 박해를 하고 폭행을 하고 서대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을 서고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고 한 모든 것들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긍휼을 입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대반을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불신자가 이 광경을 봤을 때 뭐라고 평가할까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이 침묵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저렇게 잘 믿는 집안에 문제가 생길까? 왜 실패가 올까? 하나님이 왜 버려둘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과거에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에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갔는데 자녀를 열어둔 가정의 부부가 교회 잘 나가서 선교사가 세운 교회를 잘 섬겼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모든 동네 사람보다 보면 그 두 사람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에는 예수 믿어가지고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아들들을 선교사들이 다 입양을 해가지고 미국 데리고 가가지고 공부를 다 시켰는데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 성공하고 박사가 돼서 또 돌아와서 그 동네에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집의 후손들이 참 잘 됐구나. 잘 됐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1, 20년 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대반을 살릴 능력이 하나님께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대반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벗개를 뺏어가가지고 있는데 그 벗개가 있으니까 재앙이 오게 되니까 벗개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낼 때 뭘 하냐 하면 이 젖나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에게 벗개를 실어가지고 이제 베스메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암소의 모성애는 참 대단합니다. 송아지를 띄워놓고 어머 하면서 그 벗개를 싣고 가는 거예요. 벗개를 싣고 목적지에 딱 갑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은 베셈에서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지금 울면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벗개를 싣고 가요. 그런데 사무엘상 6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레가 베스메스의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른지라 선지자의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번제물로 드렸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나의 사역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지. 내가 거스리면서도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소가 영광을 받는 것은 뭐냐?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멋있게 사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갖다 벗개를 실어다 줬으면 소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보내가지고 송아지도 만나게 하고 또 먹을 것도 줘가지고 좀 소를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소가 오게 되니까 끌고 와서 수레에 나무를 베서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이 소 중에 소는 참 하나님의 앞에 제물되는 것이 영광이고 스데반을 순교하는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다. 짐승은 제물되고 사람은 순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스데반의 영광을 받는 그 스데반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순교자는 영혼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에 부를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무너질 때에 영혼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 있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늘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는 지금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는데 여기에 대한 분노와 아우성보다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큰 병은 어떤 병입니까? 약이 없고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이건 큰 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아무리 다정한 사람 만나도 악수도 안 하고 요즘에 주먹을 쥐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고 또 뛰어서 앉고 그런데 참 이상해. 교회에 부부간에 집에서 같이 있다가도 교회 오면 거리 뛰고 앉아있는 걸 보면 이제는 부부간에는 좀 거리 안 뛰어도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도 둘이 좀 그래야 자리가 좀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 약이 없다는 거예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이 생기고 백신이 개발이 되면 이 코로나는 큰 병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스데반은 지금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금 육체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길이 있다는 걸 알고 땅에서 환난당하고 힘들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스데반처럼 기도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스데반이 여기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잖아요. 이 죄는 뭡니까? 살인죄입니다. 자기들이 무지해가지고 바른 소리 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의인을 죽이는 살인죄예요. 살인죄. 무서운 형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박해자를 축복하라는 주님의 마음, 분노와 저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는 스데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알다가 보면 무슨 일을 하는데 나는 집사니까 해도 되고 또 뭐 먹고 박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 보면 누구는 안 되고 나는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주의 일 해야 되고 나는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사역이 다를 뿐이지 지체는 한 지체예요. 한 지체. 여러분, 손이 불에 띈다고 해서 발이 편안합니까? 머리가 깨진다고 해서 머리만 죽습니까? 발도 손도 다 죽어요.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사역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으면서 살아생전 육 때문에 어디에 가서 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면 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좀 없잖아요. 저는 많이 살았어요. 나는 병들어 죽을 몸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스데반 집사, 여러분들도 다 집사고 때로는 권사, 장로예요. 우리도 다 사명자라는 걸 알고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떠나는 마지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스데반의 죽음이 피 흘려 죽는 것 같지만 그의 행복감은 대단한 거예요. 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부활한다, 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깬다, 잔다, 잔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이번 수요일 날이면 저녁에는 강복
5주년, 건국 72주년 감사 예배 및 우리나라가 또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또 뭘로 했냐? 평등법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을 해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포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평등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저도 평등 좋아합니다. 저도 차별하는 걸 원치 않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차별하지 말자는 걸로 해가지고 진짜 차별하는 법을 만드는 그 안에 더러운 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승리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다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대반의 최후가 우리의 최후가 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후가 된 다음 목사님 저 돌에 맞아 죽으라고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바로 떠날 때의 그 모습 하게 하는 모습. 우리나라에도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그렇게 슬픈 찬송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기쁜 찬송을 불러달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실패는 없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